시작,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책이 어떻게 1, 2, 3, 4 어떻게 나누냐면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사울의 죽음으로 딱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의 죽음으로, 물론 다윗이 열왕기 2장에 죽지만 이제 그죠? 거의 그 죽음으로 책을 끝마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 같은 경우는요, 아합의 죽음으로 끝을 마칩니다. 그만큼 아합의 위치가 굉장합니다.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완전한 이스라엘 멸망으로 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왕조가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가 앞에까지 사무엘서 앞에까지가 다윗, 사울과 다윗 이야기고 이제는 솔로몬과 열왕들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예? 네, 르호보암. 이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하죠. 르호보암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참 많았어요. 이 여자들이 솔로몬하고 엮여있는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후첩 300 뭐 이래가지고 한 1000명. 이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왕궁에서 마주치면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마누라인데 누군지 이름은 당연히 다 기억 못할 거고, 1000명의 이름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맨날. 근데 한 번 보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정략 결혼해서 얼굴도 못 마주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솔로몬은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주위에 여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똑바른 여자들이 별로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성차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밧세바죠. 이 밧세바의 그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간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남편이 죽고 바로 다윗에게 왔던 여자가 바로 밧세바가 되겠습니다. 우리아에 대한 죽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억울한 죽음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책망을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요 문제였습니다. 요 문제를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군대 숫자 세알이고 이제 이것도 큰 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그가 딱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밧세바에 관한 문제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의 태생적으로 말하자면 왕이 되기에는 굉장히 힘든 위치의 왕이 바로 또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1장부터 쭉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왕을 지칭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지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비삭 1장에 나오죠. 아비삭이 다윗이 말년에 이제 몸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몸이 많이 이제 또 아프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애기 침을 받아 먹으면 그 기력이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애들 침을 이렇게 받아 먹고, 좀 더러운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동료, 어린 여자아이를 품에 품고 자면 그 기력 있잖아요. 기력을 받아가지고, 좀 기력이, 이제 늙은 기력이 좀, 돌아온다. 이래가지고, 품고, 이랬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조선시대만 해도, 돈 있는, 이렇게 큰, 이제 돈 있는 집에, 이 노인들한테 자식이 효도를 하기 위해서 이 동료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성적 행위를 가지는 게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그때 뭐 약도 없고 그때는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품고 자면서 그걸 이제 기력을 얻기 위해서, 이 다윗도 일종의 의료적 행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비삭의 그 삶이라고 생애는 굉장히 좀 지금 우리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측은하죠. 예전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잘 자니까 좋게 여긴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들은. 그러나 지금에 봐서는 이제 그러다가 다윗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고 나서 원래대로 하면요, 그 아버지 왕 있죠. 아버지 왕이 이제 그 처로 들였는데 동침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자식이 물려받았어요. 궁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식이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비삭은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아비삭이 굉장히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예뻤겠죠. 당연히 왕한테 바치니까 애가 예쁘장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마음에 일단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있습니다. 왕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 왕이죠. 그 다음 후대 왕이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그것을 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았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였다 하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해석을 저도 존중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비삭이 좀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핑계로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이 내란이 완전히 종결되게 됩니다. 이게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아내가 이제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아마. 이 나아마가 누구냐면 암몬 자손의 여자입니다. 암몬 자손의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르호보암. 그가 장자권을 가졌지만요, 실제로 첫 아이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첫 아이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르호보암이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나중에 좀 어리한 짓을 하는데,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 아닙니까? 자식이 몇 명이겠어요? 자기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인데, 잘 모를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이름도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인데 동기들이 많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애들이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끼리 동기회 만들고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르호보암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사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의 무서움이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권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가장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나아마라는 여자가 암몬 사람인데 이 여자가 이 아세라를 숭배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주신이 몰렉입니다. 몰렉 들어보셨죠? 몰렉의 다른 이름이 밀곰이라고 합니다. 밀곰. 우리 성경에 나오죠. 밀곰. 또 다른 이름이 몰록이라고 합니다. 몰록.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은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은 큰 흰 놈의 골짜기 같은 데서 불 타는데 이 신전에 그 몰록 신의 아가리에다가 이 아이를 산 사람 있잖아요. 아이를 집어넣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죠. 요런 이 지금 처음부터 발생을 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발생하는데 요런 것들이 그 복선으로 깔려서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드는 복선이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게 므낫세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이 므낫세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이 나쁜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남유다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폭발해버립니다. 언제 폭발하느냐? 이 므낫세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죠. 몬텐 왕이 또 오래 살아요. 그리고 왕위를 또 오래 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왕위를
구가했던 55년간 다스렸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므낫세 때문에, 하여튼 므낫세 같은 왕은 없었더라. 내가 므낫세 때문에 너희들을 멸하겠다고. 요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나옵니다만은 요시야 왕이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인데 그가 가장 완벽한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가장 많이 닮은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부흥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하고 정의로 다스리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므낫세 때문에 안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할 만큼 악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숭배하던 신이 뭐냐면 바로 이 몰록 신이었습니다. 아이들, 자기 자식을, 왕자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였던 그 왕. 물론 자기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아하스 왕도 자기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독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전통적인 흐름들이, 우상 숭배하는 흐름들이 바로 여기 초창기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나아마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나아마는 르호보암의 어머니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였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이 르호보암이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야라고 합니다. 아비얌이라고 하죠. 아비야, 같은 말입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비야는 왕조를 얼마 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요. 요절을 하게 됩니다. 요절하고 나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 아사가 선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5대 선한 왕이 있습니다. 5대 선한 왕. 제가 나눠준 그 용지에 보면요, 파랗게 칠한 부분이 있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까지 5대 선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직하고 선하다고 하는 5대 선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사 왕이 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이 아사의 어머니가 마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이 마가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아마 사이에서 난 아이가 바로 르호보암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이 아비야는 바로 르호보암과 마아가라는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아가가 누구냐면은 이 나아마 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죠. 그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몬 족속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그죠? 거기다가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암몬 족속이라서 이제 후대에 전쟁도 많이 납니다만은 일단 정치적 기반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왕으로 밀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의 권력 기반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암몬 사람을 데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마아가가 되겠습니다. 마아가. 이 마아가는요, 아세라 신을 숭배하던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신실하고 돈독했던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던, 그래야 믿을만 하니까요. 그래야 믿을만 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딸이고요.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하고 이 두 지파가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여자를 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기와 같은 종교를 믿고 아주 신실했던 여자아이를 골라서 안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기도 많은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위, 예수 잘 믿는 며느리 기도하죠. 신실하고 독실한. 네, 말씀하세요.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계속 할까요? 예, 네, 아닌가요? 예, 네, 아닌가요? 여기 읽어보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마아가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게 됩니다. 며느리로 드리게 돼서 이 마아가와 사이에서 바로 아비암이 낳게 됩니다. 그 아비야가 결혼을 했는데 낳은 아들이 아사였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일찍 죽죠. 일찍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비야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3년을 딱 왕으로 3년을 하고 죽어버립니다. 죽었는데 이 아사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아사의 어머니를 누구로 해놨냐면은 아사의 어머니를 누구로 해놨냐면은 마아가를 어머니라고 해놨어요. 할매거든요, 할매. 맞죠? 그죠? 할매가 돼야 되잖아, 할매가 돼야 되는데, 할매가 어머니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사가 르호보암의 둘째 아들 정도가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빠지고 할머니 이름을 어머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어머니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 마아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겠죠. 며느리가 아세라 잘 믿고 몰렉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단 종교 여호와를 숭배하거나 뭐 이랬나 봐요. 이랬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 실시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할머니 태우 마아가를 폐위시켜가 쫓아내버려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마도 여기 보기 때는 아사의 어머니가 이 마아가로부터 큰 고난을 받고 죽었거나 쫓겨났거나 어떤 그런 변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여자 이름 자체가 빠져 있고 이 아사의 어머니 역할을 할머니인 태우 마아가가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사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뭐 권력 기반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전행을 휘두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가 묵묵하게 조용하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초를 당하든지 말든지 그는 바보처럼 할머니 말에 순종을 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힘든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아사가 되겠습니다. 이 불쌍한 아사 왕, 그가 결국은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왕으로 낙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가가 몰랐겠지요. 아사가 독실한 아세라 몰록 신을 따르는 독실한 신자였던 것으로 판단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사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겠습니까? 아이가 어려도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압니다. 제 엄마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고초를 당하고 할머니가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이 아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몰렉과 우상 타파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엄마한테 배웠던 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었게 됐습니다. 그가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인의 장막 속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배울 기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그런 말 있잖아요. 애미기도 결국에는 돌아온다. 훗날 돌아와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지만 결국에는 돌아온다. 아사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잊지 않았어요. 엄마에 대한 이게 유다 왕국에는 계속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유다 왕국은요.
나중에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므낫세도 그렇고요, 아하스도 그렇고요. 계속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선한 왕이 되느냐 악한 왕이 되느냐의 역할을 이 엄마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주로 엄마가 시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어머니는 잘하는데 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애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은 마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암의 왕비였던 자기 어머니 이름도 없어요. 진짜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성기에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안정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아사를 이어서 바로 여호사밧까지 초기 유대 왕국이 탄탄하게 이어지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왕조가 되겠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은요 5대 선왕 중에 한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만큼 아주 물론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녹록치 않았어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좀 못 사는 나라였어요. 못 사는 나라였지만 신앙적으로나 어떤 그 삶의 질에 있어서는 괜찮은 그런 시대를 지나왔던 것이 바로 아사 시대가 되겠습니다.